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창세기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1장에서 3장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하기도 가장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장만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시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학문과 철학과 사상, 모든 면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 장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바로 이해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내용들이 신앙적인 것과 믿음의 차원까지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주라는 것입니다. 이 과학과 우주라는 것까지도 이해할 때 그 내용을 잘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각도로 얘기했지만 이제부터는 성경 본문을 참고하면서 제가 조금씩 내용을 이해해 가겠습니다.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끝을 내면요, 신앙이라는 관점,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깊은 신앙과 믿음의 세계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본다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를 정말 많이 들어요. 1년으로 따지면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간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책까지 보고, 요즘 유튜브 강의까지도 많이 듣죠. 아니면은 TV까지도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듣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생각들을 본다면요, 첫째는 왜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 신앙이 된 듯 하면서도 어느 순간 되면은 스스로가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항상 제자리 걸음이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참, 이런 관점들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또 성경은 알지 못하는 책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책이고 평생을 배워도 잘 안 된다라는 생각과 인식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설교 듣는 시간, 이리저리 다 따지면요, 그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현 시점이라는 겁니다. 한 비유로 든다면요, 현재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핸드폰이죠. 컴퓨터라 볼 수 있고, 점점 스마트 기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기들은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노인들까지 누구나 다 사용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스스로 만지다 보면 배워나가요. 참 신기하게도요. 왜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기계들의 특징이 누구나 쉽게 다가가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다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사용해도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잘 현대인들에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저는 마찬가지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찾아가기 위해서 주신 선물, 이 성경도 충분히 이런 기계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계인데, 왜 이게 잘 안 되는가 하면은 너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을 배우고 이해하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에 뭐 갖가지 많은 방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배워나가면은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발전되는 모습도 보여지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이라는 책이요, 보면 볼수록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이 성경이 정말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것까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맥이라면은 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지식과 정보가 너무나 차고 넘쳐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자라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쓸모없는 것보다 작은 거지만 내가 그것을 가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창조에 대해서 나름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정리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는 질서이다 입니다. 창조는 질서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요, 보이지 않는 질서와 보이는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런 질서의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과 계명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이런 이론적인 것, 지식을 넘어서서 질서를 바로 찾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성을 바로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거.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명령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질서를 잘 만들게 되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정치, 경제,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도요, 의라는 정치, 의라는 질서를 바로 갈 때 의로운 정치가 되고 백성들을 이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경제도 의를 찾아가는 경제가 될 때 참 좋은, 살기 좋은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섭리는 질서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모든 것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질서와 보이는 질서가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가 왜 위대한가라는 질문을 해보면요, 이런 질서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기가 가장 좋은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질문하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기에 가장 좋은 책이라는 겁니다.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목적과 존재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말하라
우주라면은 저는 우주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주입니다. 우주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 우주도 하나님이 질서를 통해서 우주와 결국 우주 안에 지구가 있는 거죠.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 우주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했지만 아직까지 아주 작게 이해하고 있고요. 이 세계가 미지의 세계고 그리고 또 꿈의 세계입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세계고 많은 가능성이 있는 세계고 신비한 세계이고 미개척의 세계라는 겁니다. 창세기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태초에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부레시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처음 안에, 태초 안에, 첫째 날 창조 이전의 시간이 어떻게 해요? 무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 시간에 우주와 지구를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큰 골격으로. 우주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무한의 시간에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신비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알 수 없는 영역이고 그러나 육신을 가진 인간이요.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주가요, 어찌 보면은 유한과 무한이 공존하는 세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지만 그러나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무한과 유한이 같이 있는 세계. 유한이 있기 전에 무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태초 안에 우주가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우주 안에 우리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신비한 시간과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인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결국 영생, 무한 이런 것들을요 이해하고 안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른다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생각할 수 있고 우주라는 것을 지금 개척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유한의 세계에 살지만은 이 육신 안에 어떻게 해요? 참 신비하게 영생, 무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꿈꾸고 결국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참 신비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이 모든 것에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증거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주라는 겁니다. 무한의 시간이 존재하는, 공간이 존재하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세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접근할 수 있는 세계.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너무 좁게 보지 말고요. 참 우주라는 것을 통해 창조에 대한 새로운 각도를 가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